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이제 출정식 준비를 지금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마음에 이 고린도후서 그 6장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파트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같은 동역자입니다. 협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같은 마음이 필요하고 또 같은 뜻이 필요하고 같은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편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할 그런 전도의 날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의 속성이 뭘까요? 사랑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 이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고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내가 모든 것을 믿어주고 내가 모든 것을 바래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사랑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랑은 그 상대방의 행복과 기쁨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서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21차 전도축제 사역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전도라는 것을 사랑이란 말로 다시 바꿔 얘기해보면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
그 선교 사역하면서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는데, 원주민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지역이 정말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29살짜리 자매가 애를 12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12명 아기 중에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울질 않더라고요. 집을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바나나 잎사귀에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지 않아요. 아이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귀 여김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이 같은 하늘 아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제가 그 지역을 위해서 참 많은 봉사활동을 했었고 구제활동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0호 정도 되지 않았던 그 지역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산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그 마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지역이 한 100가구 정도 사는 아주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똑똑해지기 시작합니다. 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농사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특산물을 재배해서 또 무역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과 거기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엇비슷해지면서 사람들이 아주 인간다운 삶, 그리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의 위치로 변화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전도,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주는 아주 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도 사역에 담아서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보여드릴 수 있는 예수의 흔적,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좀 생겨지는 것이 아름답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꼭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려는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출정식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